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다툴 사람이 없겠죠. 그럼으로써 복음 자체는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가 구원을 주신 그 능력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이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본질이며 뿌리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저번 주에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저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말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갖고 계신 모든 희망과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확실히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또 업적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의미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현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저희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그 복음 자체를 저희가 쉽게 말할 때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 그렇죠? 복음을 제가 이렇게 통틀어 보면은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 셋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한다 하면은,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현실에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즉 iden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identification, 한국어로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저희 한 분 한 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로 아이덴티파이 함으로써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받았다고 믿는다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다 마무리하셨다 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그 동일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선물을 저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저희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음을 받으시고 그 죽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 본체, 온전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에게 속죄물로 주심으로써
그 속죄물을 저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속죄물을 받으신 것처럼 저희도 그 속죄물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00%의 나의 옛사람 이 예수님께 바쳐졌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바쳐진 것이 되는 것이고 또 100% 예수님을 저희가 십자가에서 나의 새 사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저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옛 모습이고 새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받았다. 아멘. 내 것이 되었다. 아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중요성을 저희에게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라 하시면서 저에게 성천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또 성천을 통하여 끝까지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그 몸을 저에게 주신다 하는 그러한 언약을 끝까지 성천을 통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십자가 외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히 여기심으로써 성천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보혈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 피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성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를 표현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냥 보통 언약이 있고 또 피 언약이 있습니다. 보통 언약은 저희가 현대 시대에 그냥 말하는 하나의 계약 같은 것이죠. 약속. 그러나 그 언약이라는 단어에는 약속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내가 당신하고 약속을 했다 하는 그 말을 하다가 내가 이것을 언약을 해주겠다 하면은 조금 더 강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내가 이것은 절대 깨트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되겠죠. 그러나 보혈의 언약, 아니 피 언약은 그 피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것은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하는데 만약 내가 언약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 하면은 내 목숨을 버리겠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러한 언약이 바로 피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피 언약을 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에게 피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피 언약을 하셨다는 그러한 언약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깨질 수 없는 것에다가 더 추가를 하심으로써 자신의 피 언약을 하십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믿기는 힘들지 몰라도 분명히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하고 피의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므로 절대로 하나의 약속도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신실하지 못하여 약속을 깨뜨리고 약속을 어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의 언약도 깨뜨리지 않으시고 약속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그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가 분명히 성취된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꼭 지키는 언약이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떤 언약을 했다. 그 목숨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했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끝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잠시 지옥에 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끝없는 약속입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은 내가 분명히 이루겠다 하시는 그러한 언약입니까? 그러한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으로써 언약을 하심으로써 피 언약을 하심으로써 이 피 언약을 통하여 내가 선포하는 이 약속은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을 때 그 보혈을 흘리셔 죽으심이 그게 피 언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를 속죄하시기 위했던 속죄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겠다 하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저희들을 죄를 사하여 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만을 원하셨다 하면은 언약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한테 확신을 주실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피를 흘리시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피 언약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죄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속죄의 능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써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모든 것을 끝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으로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대속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으시고 피 언약을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언급하는 피 언약 그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 언약으로 선포하신 언약
제일 쉽게 표현한 구절은 제가 믿기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언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해야 되는 언약은 저희가 이 언약을 받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 믿어야 된다는 것은 컨디셔널이에요.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셨어요. 내 아들을 너희가 주겠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그 약속, 그 언약, 그 선물을 너희들이 받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초이스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한 번의 피 흘림으로써 완전히 다 해결된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죄도 다 없어졌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보혈의 한 번 제사로.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못 받는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 모든 죄는 벌써 해결됐어. 근데 그 죄를 없애는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If I give you a gift, 제가 선물을 드리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아, 그건 나 이해 못하니 안 받아. 당신 뭐야? 하고 안 받아 하면은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해결됐어요 벌써. 그 말씀의 증명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나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믿는 자들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온 세상의 모든 죄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 믿고 안 받아. 그러므로 죄 사함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 사함을 받는 자들,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만 그 죄 사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엇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되었다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로 우리 믿음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셨다는 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보혈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만드는 언약이 바로 피 언약입니다. 그럼으로써 보혈의 언약, 즉 복음의 약속은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그분의 업적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 또 재림, 이 모든 은혜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의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므로 보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보혈은 모든 죄를 씻어갔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요소를 다 씻어갔습니다. 보혈은 변화를 줍니다. 보혈은 저희들에게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믿음을 선사합니다. 보혈은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중에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없앰으로써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단 한 분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본체의 의로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심으로써 저희들 대신 죽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본체의 의로움을 저희들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냥 그러니까는 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영어를 보면은 take away입니다. take away. 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계속 얻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모습은 아니고 없애버린다는 맛이죠. 없애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하나의 화목제물로 단 하나의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 보내졌다고 분명히 적혔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속죄물로 사용이 되었나요? 구약에 보면은 어린 양 아니면은 goat 그러니까는 뭐예요? 염소 아니면은 황소 아니면은 그냥 소 아니 피로서 화목제물로 잠시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은 죽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또 어떠한 인간이라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화목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셨죠. 죄가 없는 것만이 아니고 죄라는 자체를 모르셨어요. 그렇죠? He knew no sin. 그러면서 아담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아담이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담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은 아담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담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속죄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약에서 그러한 양의 피, 소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잠시 그 죄를 덮어버려라 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양의 피가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면 양의 피로 덮을 수 없는 것을 덮어줌으로써 보아라 내가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구속자를 보낼 것이니 그를 바라보고 그를 찾고 그를 믿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양의 죽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옛날의 그 양의 피, 소의 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피는 오직 죄를 덮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잠시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면서 그 옛날 구약 시대의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냥 죄를 잠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쓸어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의 죄를 덮은 게 아닙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하이라이트하였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Take away.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가져가 버렸으니 저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죄가 있었는데 없어졌으니 이제 저는 죄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보면 돼요. 옛날에 이거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죄라고 합시다. 이게 보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의를 표현해요. 옛날에는 잠시 이렇게 했다가 하루 지나면 또 이렇게 됐고 하루 지나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안 보이네. 내가 또 죄 졌네. 그거 어떡하지? 또 덮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가 많았는데 그걸 조그맣게 만들었어. 예수 보혈이.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커지든지 아니면 갑자기 내가 실수하면 튀어나온다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해갖고 자기 요만큼 갖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있어도 덮어버려 언젠가 튀어나온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실수하면 튀어나온다고 이만큼 해서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이걸 없애야 되겠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없애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멘. 없애버린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튀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고 보혈의 언약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없어졌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새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보혈에 덮인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옛날의 그 모든 죄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 보혈에 덮인 여러분의 죄, 오늘 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질 죄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왜 자꾸 내가 생각나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죄의 대가가 우리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컨시퀀스가 있을지 모르는 결과로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혈을 우리한테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린 다음에 생각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어떠한 뜻을 지녔느냐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할래냐 무할래냐 무할래가 아니 할래냐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죄를 졌다 안 졌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오직 거듭나게 된 그 모습이 중요하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닌 모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보혈은 죄를 없애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적어도 5가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에게 용서를 줌으로써 구원을 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저희들을 정동화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justify 됐다고 영어로는 적겠습니다. You have now been justified. 정당하게 되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죄를 해방시켰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모든 죄와 죄의 능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적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희들을 보호해 줍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23절.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도 보호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러한 능력에 극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 모든 능력이 그 보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으셨던 그 모든 능력을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보혈을 받으심으로써 이들이 받아도 된다 하고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접해도 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것으로 확실히 만드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매일 보혈을 부어 주십시오 하실까요? 제가 매일 십자가 지니고 가겠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고 그 보혈의 뜻이 무엇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전체를 걸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에게 벌써 뿌려져 있습니다. 한 번 뿌려짐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그러진 것도 아니에요.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녹아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깜빡 어둠이 불이 켜지면 그냥 있는 것 없어진 것처럼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합니까? 오늘도 저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는 항상 덮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보혈을 덮어주세요 그래요? 그것은 그 기도 자체를 분석해보면 좀 잘못됐지만 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의지하여 그 능력을 이 땅에서 현실화되게끔 내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하는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오늘 보혈을 달라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죄에 시달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있든 없든 여러분은 자양을 받은 분이고 죄로부터 해방되신 분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조금 더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각하셨던,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속량 사역의 비밀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의 주문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보혈을 주문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어. 아니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십자가 자체는 이 십자가 이거 나무로 만든 거 힘이 있어요? 없어. 그러나 여기서 누가 죽음을 당하셨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하는 그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무엇보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것보다 부활의 능력을 주셨으니, 그렇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애의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들어있고 그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있고 그 복음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고 또 재림까지 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여 주신다는 약속까지 있으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나에게,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나의 증언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성찬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한 것은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실 때 이것은